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 24절까지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무슨 기념할 날이 돼서 꽃을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꽃을 선물한 사람이 기쁠까요? 꽃을 받은 사람이 기쁠까요? 예? 둘 다? 꽃을 받은 사람이 기쁘고 꽃을 주는 사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더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꽃을 판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전도 받은 사람이 기쁠까요? 전도 한 사람이 기쁠까요? 전도 받은 사람이 기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10월은 새가족 초청의 달이라고 계속 광고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만큼 와닿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같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증거하려고 단에 섰습니다. 10월은 새가족 초청의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은 양을 찾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 지나고 11월, 12월 이제 두 달 또 남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잃은 어떤 양에 대한 비유. 다시 말하면 100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99마리는 이제 함께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애통한 그 주인의 애통한 마음이 이제 또 비유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고 닦고 부지런히 찾아서 그것을 찾고 기뻐하는 그 주인의 심정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아버지의 기쁨의 심정이 또 비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전적으로 그 주인이 찾아났습니다.
그 이 주인이 그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도 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닌다. 그 주인이 찾아. 그래서 주인이 찾아다니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림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 무거운 양을 목에 들러매고 그 기뻐하는 그 주인의 모습,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부지런히 쓸고 닦고 찾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요즘은 뭐 한국도 이제 장롱 문화가 아닌데, 옛날에는 다 시집 올 때 해온 장롱을 다 안방에 놓고 썼습니다. 다시 이사 가려고 보면 그 장롱 밑에 동전 몇 개 나오죠. 그러니까 또르르 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쓸고 닦고 심지어는 장롱 밑을 팍팍 뒤져가며 찾지 않겠느냐.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주인이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서 연락이 오신 모양이네. 주인이 찾았다, 주인이.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달라요.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가 찾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서 돌아온다. 여기에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양이나 드라크마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주인이 직접 나서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비유인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이 아들은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고 찾아서 데려다 놓은들, 이 인격체인 이 아들의 변화가 없으면 그 아들은 반드시 또 도망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 중에서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주님이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주인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어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그 비인격체에, 잃어버린 비인격체와는 달리 인격체인 이 아들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비유가, 삭개오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려 했고 본인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니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요즘엔 뭐 그렇게 무식한 우리 이제 남편들이나 아버지들이 없어요. 제가 초창기 새파랬던 시절에 목회할 때는 어떻든 뭐 남편 하나를 교회로 데려 앉혀놓는 것이 평생의 꿈으로 안고 기도하시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자기에 대한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맨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거의 90%예요. 두 번째는 우리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랬어요. 당신은 얼마나 남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은지 하여튼 남편. 그래서 심지어는 저하고 작전도 짭니다. 한 주간 내내 좀 서비스 좀 잘하고 좀 아양도 좀 떨고 하다가 어쨌든 그 분위기를 계속 주일날까지 가져가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주일날 싹 데리고 와라. 여러분 혹시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뭐 그렇게 해봤자 컵방구도 안 끼고 뭐 되지도 않고 그래 열심히. 어떤 분은 뭐 마누라 생일 선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교회 나오신 분이. 근데 어쨌든 교회만 나와야 주님 만날 찬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야.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 천국은 뭐라고? 그물에 잔뜩 잡힌 물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가르는 것은 끌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가르더라도 그물을 지고 끌고는 나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판관이요. 다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해도 될 사람 안 될 사람 가려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남편에게 온통 서비스를 다 하고,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막 입이 막 대빨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와서 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래. 그 뭘 더러워서 못 해먹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 아침에 나오다가 조금 늦게 나왔다고 성경책을 집어던져버리고 교회 안 온다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자고 해서 약속에 다짐까지 다 받아놓고 했는데 주일날 그 아침에 그걸 못 참고 그냥 집어던지고 안 온다고. 그런데 꼭 화나면 왜 성경책을 집어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든 또 끌고 나와야, 앉혀놔야, 뭐 어떻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니 앉혀놓고 들어야, 그리고 앉혀놔야. 그래 목사라도 한번 만나서 아무래도 목사 손 한번 잡아본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기가 쉽겠지.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오면 그냥 목사는 그냥 다 손잡아주고 그냥 반갑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러한 아내의 극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스스로의 인격적 고백이 없으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인격체예요. 아무리 옆에서 노력하고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도 본인 스스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수천만 번, 수천 번의 주님과의 옷깃이 스쳤다 해도 그가 주님과의 만나려고 하는 인격적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체는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이 성락교를 떠나기 전에 침례탕에서 이제 담당 목사를 한 1년 했습니다. 하는데 막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끌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은 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왜 침례 받으려 하니까 마누라가 안 받으면 그냥 쥐잡듯이 해서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을 불러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마라 하면 제 경험을 또 얘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가 침례를 하려면 그 당시는 침례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뚝섬 유원지에 가서 했습니다. 유원지에 놀러가, 지금은 뚝섬에 유원지 없죠? 근데 그 유원지에 가서 이제 뭐 하다가 다 침례를 합니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죠.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영 꺼러운 거예요. 앞으로 내가 침례도 또 침례해야 되고, 또 침례에 대한 주교성도 가르쳐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제가 이렇게 침례 받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받을 때도 구원과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침례 안 받아도 그런 고백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이건 제가 좀 꺼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받았어요, 침례를. 그래서 제가 재침례 교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안에도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앙 양심에 내가 예전에 침례 받을 때 마누라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침례가 뭐라는 걸 알고 나서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받으신 분 계시죠?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받을 때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인격적 고백이 된 다음에 해라.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지옥 가냐 뭐하냐.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침례를 받아야 또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침례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침례 받은 받지 않은 사람은 원래 성찬식에 참여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거 남들 다 마시는데 자기만 안 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또 그거 뭐라고? 그건 신앙 고백이 된 자에게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 되는 것이지,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에게 뭡니까? 그냥 포도주 깨면 그 도수도 없는 그게, 차라리 집에 가서 한 병 사다 마셔. 그게 낫지 뭐 여기 와서 그거 한 잔 맞으실 거라고 침례를 억지로 받습니까? 그런 잘못된 모든 고백들이 교회를 썩어가게 만들어요. 그래 침례교회는 뭐냐? 침례교회의 교인은 침례 안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전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오늘 여행 와서 이전에 처음 앉아있는 분들, 그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단지 침례는 뭐냐?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전 침례교회는 사무처리회, 다시 말해 사무총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사무총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침례 받은 자가 그 회원이 되니까 교인과 회원은 달라요. 그거 하려고 억지로 침례 주는 데가 또 있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퇴 맞습니다. 고백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은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백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 고백을 강제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고백. 주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왜냐? 개나 돼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물로 드려지면 본인이 제물로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아무 상관없이 제물로 각도서 드려지는 것뿐이에요. 양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제단에 올라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인격체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인격체는 진솔한 자기의 고백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인격체인 자는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주변에서 열심히 돕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격려하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분명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1000번 만번 그런 일이 있다 한들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흔히들 얘기하기를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탕자의 비유가 어디 있나 보느라고 스마트폰으로 성구사전 나오자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탕자를 치고 찾았다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안 나온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여러분, 탕자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탕자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여기서 잃어버린 아들이 왜 탕자라고 여러분 부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탕자라고 부르는 것은 야,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이런 놈은 탕자구나 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탕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아들의 이름이 탕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단지 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다. 그래서 이는 탕자다. 그래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들어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게 유산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성경에는 기록에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바로 준 것처럼 돼 있지만 여러분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줄 거 미리 주세요. 한번 그냥 얘기하니까 벌떡 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얼마나 달라고 때를 쓰고 때를 썼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너는 물질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너는 이 물질을 이의 귀함을 알지 못하기에 너는 이 물질을 줘봤자 이 물질이 내 인생을 망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이 됩니다. 자식을 무조건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돈은 내가 이마에 땀 흘려 벌어야 그것이 내 돈입니다. 불로소득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화투 좀 쳐봤죠? 거듭나고도 쳐요? 예. 어떻든 그거 친다고 해서 구원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화투 쳐서 딴 돈 다 기마에 쓰죠? 밤새도록 화투 쳐서 돈 딴 돈 그 다음날 조카들 불러고 다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화투 쳐서 딴 돈 가지고 살림에 보탰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한 달 동안 내내 노력하고 수고한 이후에 받은 월급 가지고는 함부로 누구에게 기마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투 쳐서 딴 돈은 막 기마이를 써요. 왜? 불로소득이에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받은 아들치고 여러분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가세를 일으키는 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머지않아 다 망해먹어요. 왜? 자기가 번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돈이 아니에요. 제가 초년 목회를 할 때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갚는 울박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게 뭐 다툼은 아닌데 어떻든 말다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간단해요. 한 할머니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달라고 하는데 그 집을 주고 아들하고 같이 합쳐서 살자고 우리 아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고민이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이 아들이 달랬는데 죽으면 뭐한다고 그까지 너 줘버리고 아들하고 살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펄쩍 뜁니다. 절대 주지 말라고. 죽으면 알아서 가져간다고. 절대 주지 말라고. 그 집 줘버렸다가는 이제 그 아들 종로로 탄다고. 제가 껴들었습니다. 요즘은 안 껴들어요. 그때는 철딱서니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껴들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이 달라는데 뭘 그걸 인색하게 그래. 아들 필요해서 달라면 주는 거지. 그리고 아들하고 살지 뭐하러 혼자 살아요.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런 다툼을 권사님들이 하시면 제가 껴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주지 마세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절대 주면 안 돼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아들이 알아서 가져갑니다. 저는 제 장모님을 통해서도 봤고 제 주변에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다 아들에게 재산 넘기고 함께 산다고 하고서 너무 행복해하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느니라. 할아버지 주머니에 조금 돈이 있어야 손자들도 옵니다. 손자가 와서 지 엄마한테 사탕 사달라고 해서 뒤지게 혼나고 온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슬쩍 끌고 와서 사탕 한 봉지 사줄 정도는 돼야 그 할아버지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 줘놓고 한 것도 없어요. 아들이 알아서 용돈 주겠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 돈 주는 것은 쉬운데 자식이 아버지 돈 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설교 방향이 어째 다니나가네. 어떻든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줬을 때는 아이고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줬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줘봤자 이 아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버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 달라고 떼쓰니까 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자꾸 달라고 하면 준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달라고 떼쓰면 준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아버지가 그 돈을 주고 우리 아들이 이거 가지고 크게 어떻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 내가 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놈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살아보고 홀딱 망해보고 두 손 번쩍 들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들어와서 차라리 지금 그거 안 줘서 떼쓰고 계속 하는 것보다 홀딱 망하고 들어와서 정신 바짝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훨씬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달라고 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탕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린 아이를 기르면, 요즘은 뭐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0% 가까운 출산율이라고, 이건 엄청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낳아야 돼. 왜? 아이 낳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아이 낳고 아기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은 아이는 없어. 이 시대에는 낳으면은 어른들 하신 말씀입니다. 다 지 먹을 거 지가 타고난다. 왜 예전에 우리 어머니 막 6, 7씩 막 이렇게 낳아서 막 자식들 기를 때 오늘날처럼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이쁘게 그냥 아이를 탁 안으면 아이에게서 막 그 분냄새가 팍팍 나. 한 30년 전에는 누구 와서 이뻐서 안으려고 하면 애 머리통에서 그냥 짠내가 푹푹 나. 그러니까 기르는 방법이 달라요. 요즘은. 그 예전에는 방목이야. 그냥 밥 먹이고 풀어놓고 지들끼리 돌아다니다가 또 때 되면 들어오면 또 먹이면 또 대고 자면 자고 1년 내내 목욕을 합니까? 뭐합니까? 연말 행사로 설날 전날 뜨뜻한 물 데펴놓고 그 묵은 때 벗겨내느라고 그랬던 시절에 그 아기가 자꾸 그 뜨거운 냄비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못 만지게 매매 그래도 이놈이 계속 만지려고 어떡합니까? 예? 한번 갔다가 냄비에다가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아동학대죠. 아동. 그 손을 잡으다가 냄비에다 확 갖다 대버립니다. 아자자자 하고 그다음부터 절대로 냄비에게 덤비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육 방법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도 하도 달라니까 그래 네가 가서 한번 당해봐라 하고 준 거예요. 보란듯이 그는 나가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했던 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느냐, 다시 돌아오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시 돌아오냐, 그 말이 다시 돌아오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상거가 멀다. 상거가 멀다는 게 뭐예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먼데도 이 아버지는 20절에 뭐래?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러니까 최소한 아버지 눈에 보일 정도의 거리니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 상거가 먼데도 측인 여겨 달려가서, 이 늙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싹싹싹싹 빌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빌고 빌었더니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이 아버지가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 탕자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니 이에게 큰 복이 내려졌다. 큰 축복이 내려졌다. 예전보다 훨씬 나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 동산의 주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낙원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탕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 이전보다 훨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훨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버지의 복을 받는 자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그냥 동방에 있는 한 지역의 에덴이 아니라 영원히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낙원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온 자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겁납니다. 순간 머리가 도시는 분이 계실까 봐 겁나요. 우리가 복 못 받는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었구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타락을 한번 했다 돌아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이게 실수구나. 국어 실력이 그렇게 들어가면 삐딱이 연사입니다. 이 삐딱이 연사. 지금 타락해야 그리고 돌아와야 복 받는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에게 아름다운 옷과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타락했다 돌아와야 이러는 건데 내가 처음부터 잘 있었더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그가 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 쪽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순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걸 안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났지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갑니까? 방향만 틀어주는 방향만. 오늘 이전에 안전은 있지만 아직까지 아버지 품에 방향이 틀어지지 않은 분 계시면 방향을 트세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버지 쪽으로 방향만 틀어주시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상거가 뭔데 달려가셔서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바로 그런 분들 방향을 트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방향을 트는데 도움이 아니라 방향을 반대쪽으로 트는데 도움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을 어찌하든지 끌어안고 방향을 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고 누가 물어요. 사모님 오셨죠? 기쁘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기쁜 게 있어요. 가끔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어떻게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30년 전 성들을. 그래도 기억하는 분이 있고 기억 아름아름한 분도 있고 그래도 웬만하면 기억한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면 다 기억나요 또. 제가 교회를 떠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요. 꼭 내가 돌아오게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또 전화하세요. 목사님,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역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성도들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냥 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저 다시 돌아왔어요, 목사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번 만납시다. 한번 만납시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이 나비에 서 있으면 저를 막 끌고 모퉁이로 끌고 가요. 난 그래서 뭐 잘못했다 저 팰라고 그러나. 그래 벌벌 또 끌려가면요, 저를 붙잡고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글썽하며 얘기해요. 목사님, 누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목사님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그분이 목사님 좋아하던데 목사님 전화 한 통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분은요, 저를 오더니 갑자기 손을 확 잡아요. 왜 이러시나? 그러면 손에다 뭘 쥐어주고 가요. 그래 이렇게 보면 뭐 쪽지야. 이게 뭐, 집에 가서 펴보세요. 난 무슨 연애 편지인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펴보니까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누가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전화 좀 한 통만 해주세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당신이 목사보다 낫다. 당신이 목사보다 낫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한 절대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전화를 듭니다. 바로 들어. 아마 이 중에서도 느닷없이 저에게 전화 받으시고 당황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 양반이 왜 나한테 전화했나? 비하인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돌려놓는 거예요. 이분이 등을 돌렸을 때 돌려놓는 거예요. 새가족 초청이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가족도 초청을 못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영혼부터 채워놓고 새가족 초청도 하고 뭐 같이 동시에 하면 너무 좋지만 목사보다 낫다. 야. 어느 90년대 초반에 제가 한국 있을 때 얘기니까 그건 20여 년이 넘은 얘기인데, 교회도 이 목회도 이게 유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총동원주의예요. 총동원주의. 애틋한 막 돈 줘가지고 양로원에 가서 버스 대놓고 데려오고, 오면은 누가 전도했다고 여기다가 깃 꽂고, 그러면 오면은 뭐 10,000원씩 담배값 준다나 어쩌다 해서 데려오고, 네가 데려왔네 내가 데려왔네 해서 또 이거 등록하다가 싸우고. 저한테 들킨 분 계셔요. 어떻든 그 열정은 주님이 보시지 않겠는가? 방법이 어떻든 간에 총동원.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행사를 합니다. 총동원 행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총동원을 한다고 했는데 마음도 안 움직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배정을 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무조건 50명씩 데리고 오세요. 나머지 집사님들은 30명씩 데려오시고, 무조건 이 교회 나오신 분들은 20명씩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장로님들이 다 50명씩 데리고 오면 어디서 누굴 데리고 와? 그러니까 다 듣기를 그냥 관심 갖고, 총동원 주일에 관심 갖고 좀 불러드려라 하는 소리로 듣고 넘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깊이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50명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야. 자기 아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50명을 데리고 오나. 근데 그렇게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느닷없이 부고장을 썼어요. 부고장을 줘서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김익현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장례일은 다음 주 주일날 11시. 해가지고 부고장을 가지고 동네를 돌기 시작합니다. 자네 이리 와봐. 예. 자네 나 죽으면 올 거요 안 올 거요?
아이고 어르신 민망하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 죽으면 올 거야 안 올 거야? 아이 당연히 가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당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나 살았을 때 한번 와봐 하고 부고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의학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노인 양반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걸 했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부고장을 한 200장을 만드는데 200명이 온 거야. 50명이 아니야. 우리 주변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떠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뭐 여러 얘기를 들어요. 오늘부터 부고장을 쓰세요. 그래서 당신 나 죽으면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지? 안 오지 하면은 그 관도 안 오, 죽어도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오지? 그래요? 그러면 나 살았을 때 한번 와봐. 내 눈으로 확인하게. 이런 양을 차려. 이 비유에는 다 주인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주인이 다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때문에 잃어버린 양은 없습니까? 목사 때문에 떠나고 누구 때문에 떠나고 누구 때문에 떠나고 교회가 이 지경이 돼서 떠나고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이전을 채워야 됩니다. 부고장을 써서라도 이전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10월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 그것이 새가족 초청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채워놔야 돼. 교회가 자꾸 사람이 모여야지 자꾸 떠나면 재미가 없잖아. 자꾸 채워야 돼. 어떤 경우는 안 되면 뭐 저에게 또 쪽지를 줘요. 그럼 내가 전화할 테니까. 내 누군지 몰라도 내가 전화해야 돼. 아는 사람이면 더 전화하고. 해서 어떻든 채워야 돼. 누구는 부고장 썼다는데 그냥 나는 어차피 화면에 나오는 마당에 떠나신 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 장 써야겠네. 돌아오십시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옛 동지들이요, 돌아오십시오. 그 한때 뜨거웠던 그때 그 계절을 다시 한번 회복해 봅시다.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떠났다는 핑계보다 이 교회의 비참한 현실 앞에 우리 함께 모여 끌어안고 울고 부르짖어 봅시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품에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나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쁨의 개가도 함께 불러봅시다. 10월 새가족 초청의 달에 잊혀진 여러분의 얼굴들이 생각나서 예배 중에 영상 편지 한번 씁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8차 성회가 있다 하는데 함께 오셔서 위로도 받으시고 또 힘도 얻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나의 공로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깝잖아요. 어떻게 헌신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왕에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는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함께 어울려서 우리 함께 한 교회에서 다니다가 천국 갔다고 우리 천국의 동창생 한번 돼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셔서든 전화 한 통씩 꼭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찾으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셨던 이 기쁨에 넘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은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번 10월에 우리 이런 성도들 다시 다 찾아서 예전으로 다시 회복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탕자가 다 잘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잘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 이 아버지에겐 가장 큰 효대. 다시 돌아온 것. 교회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열심히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원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전도합니다.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새신자를 옆에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야. 자기가 은혜 받는 것보다 계속 견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 받나 안 받나, 저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했는데 웃나 안 웃나. 자기는 안 웃고. 왜? 그게 전도한 사람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한 사람 예배 끝나고서 밥을 사주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아니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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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할렐루야가 대체 무슨 뜻인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인데 충만한 이 사람이 충만은 한데 갑자기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순간에 그래도 모른다고 했다가 이게 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순간에 임기응변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저 진주에 가면 기생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렸던 촉성로가 있지 않는가? 남원에 가면 이도령이 춘향이 만난 광안루도 있지 않는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할렐루가 있네. 그래서 할렐루야, 이 얘기는 할렐루야에서 하나님과 만나자,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 뜻일세.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에게는 할렐루야가 천국에서 만납시다로 바뀐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어려운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원래 추억은 어려울수록 추억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때 개혁할 때, 그때 뒤에 서지 마시고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개혁의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맺으신 인연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 정말로 그 뜨거웠던 계절의 신앙을 우리 모두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천국 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